소식 전파하여서 대왕의 길 곱게 닦아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 구분된 예배를 드리오니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 저희가 올리는 기도,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주를 맞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가족반, 오늘이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셔야 될 분들이 오늘은 아직 늦었네요. 우리 새가족 만남 마지막 모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16도 교회 요람 디렉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오늘부터 하려고 했는데 사진 촬영하시는 분이 어제 미안한 도둑을 맞았대요. 카메라 이 세우는 다리가 그리고 집에 있는 다른 물건까지 통째 누가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래서 카메라만 들고 찍을 수 없는 거라서 한 주만 더 연기해 주십사 해서 다음 주부터 해서 마지막 셋째 주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년도 우리 가족들이 또 미국 회중들도 같이 찍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중은 한국 회중을 알고 서로 얼굴을 몰라서 이름도 얘기 못하는 그런 가족이 안 되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볼링 대회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네 번째 주죠. 22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한미합동 우리 추수감사 만찬을 가집니다. 매해 연말마다 우리 엘몬테 지역에 있는 우리 시니어들, 특별히 좀 가난한 누가 돌봄이 필요한 그런 이웃들, 시니어를 방문하는 시간을 우리가 늘 가져왔는데 올해도 계속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에게 전해드릴 좋은 선물들 뭐 혹은 식품류도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캔도 모으고 했었는데 어떤 것이든 가져와서 또 가정용품, 그동안에 우리가 카드는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0개의 가정에 우리 한국 회중, 미국 회중들이 이렇게 사인하든지 한마디라도 쓰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도 쓰는 그런 우리 카드까지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좀 이번에 패킹해서 10집을 우리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품류, 가정용품, 뭐 크리스마스 선물 원하시는 것 그렇게 준비해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전서 주님께 매합니다. 2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담아 전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전서 주님 경배함. 한 번 더 크게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영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일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 주민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눈을 감고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은 채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감격,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측량하지 못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사랑 때문에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간절히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
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측량도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변치 아니하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없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날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지나간 1년을 돌아보니 하나님 감사할 일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에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며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힘으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 걱정했지만 수술이 잘 되어 하나님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는 것 우리 전도사님 생각할 때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불경기의 걱정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아버지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것 아버지.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매 시간 염려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한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버지 저희는 내가 쓸 것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보다는 교회보다는 내 것 하며 살았음을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며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이 11월 달은 연약함 주신 것 감사하고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은 기도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금년도 결산할 것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과연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성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국 회중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성도님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감사의 계절입니다. 주님 주신 1년간의 은혜를 감사하며 허락하신 정말 가족과 교회와 주신 건강과 주신 기업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말씀으로 무장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먼 이방의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수고하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또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는 사역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 따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유스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있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어 많은 이웃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성심으로 찬양을 드리며 진심으로 찬양 드리는 우리의 성가대와 찬양팀과 그리고 안내로 교사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듣는 저희들이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과 지혜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보혈로
말로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의 그리고 땅의 10분의 1 곧 곧 땅의 땅의 곡식이나 곡식이나 나무의 나무의 과실이나 열매는 그 10분의 10분의 1은 여호와 여호와의 것이니 것이니 여호와께 여호와의 선물이라. 만일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10분의 1을 그의 실주를 속하려면 물으려면 그것에 그 그것의 5분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소나 양의 10분의 1은 11조는 막대기 목자의 아래로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 열째마다 금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이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우열을 가리거나 교대하거나 바꾸거나 바꾸거나 하지 하지 말라. 말라. 바꾸면 바꾸면 둘 둘 다 다 거룩하리니 거룩하리니 속하지 부르지 못하리라. 이상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시내 시내산에서 산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을 자손을 위하여 위하여 모세에게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깊고도 넓은 주의 사랑 한없는 사랑 높은 산들보다 그 사랑 높아라 주는 나를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그는 거친 들의 사랑의 노래로 나의 소망 되시는 밤에 빛난 새벽별 주는 샤론의 본 예수 참 아름다워라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주의 영원하신 사랑 날 돌봐주시는 주 나의 참 친구 나의 노래 대신에 세상 어떤 것들보다 주 예수 남친이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그는 거친 들의 내가 사랑의 노래로 나의 소망 되시는 함께 빛난 새벽별 주는 샤론의 본 예수 참 아름다워라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내 마음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거친 들의 내가 내 사랑 노래로 밝게 새벽 비추는 영의 소망 되시네 주는 아름다운 한가을 이 샤론의 장미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지난 2015년 4월 12일 날 무슨 일인지 아세요? 4월 12일 그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레위기를 시작했습니다. 약 7개월 만에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옷처럼 버거운 것들도 많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서 사실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방법을 성경의 어떤 다른 성경책보다도 가장 구체적이고 잘 가르쳐준 책이 있다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최고의 책 그러면 레위기예요. 그렇지만 25번째 오면서 아직은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의문이 남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도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기를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로 너희가 나를 만나러 나오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레위기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정말 감격에 빠져서 다시는 그 감격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그날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잃어버린 것이라면 그 감격을 회복하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를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 레위기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는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 안에 믿음의 다른 부분들, 또 여러 부분들이 성숙해졌으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레위기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들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저를 찾아 뒤집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 저 자신을 봅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감히 설교자로 설 수 없을 마음까지 갖게 하셨던 그 하나님도 제가 만났습니다. 진실함으로 저를 살펴주시고 힘겨워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보듬으시며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때문에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 울기도 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말 벌거벗은 제 속사람, 속된 제 자신, 그것이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저 아닌 다른 모습이 제 안에 자꾸 만들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회개의 눈물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레위기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결단을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목회자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바로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 결심을 레위기 마지막 오늘 와서 다시 한번 더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시면서 여러분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법도를 모르면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 행복한 신앙생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10년을, 20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심지어 중직을 맡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비단 것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너무 힘겨워서 그걸 외면하고 돌아서려고 할 때에 제 마음이 누르고 있는, 붙들고 있는 것에서 해방되기 싫어서 그러다가 오히려 마음에 더 큰 고통을 겪는 그런 모습을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잣대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표준을 삼고 믿으려고 하고요. 자기의 경험, 한계 안에서, 그 한도 안에서 표준을 삼고 그 경험이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 저는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내 기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레위기를 묵상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만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큰 목소리로 외쳤으면 좋겠어요.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구영 목사님 이때 말을 안 들려요.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다시 한번 크게 외칠까요?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이 레위기를 시작할 때에 바로 이 말씀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열심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바로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바로 믿는 신앙이 될 수 있느냐?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안다는 것이 곧 뭐예요? 이 성경 안에 계시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한다는 기준은 나에게 있지만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이거예요. 향방 없이 달리는 다람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달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방향 없이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먼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남보다 잘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남을 업신여기는 영적인 교만에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는 그 겸손으로 말씀을 날마다 쫓으며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제대로 알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섬겨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인간의 의무와 도리를 잘 가르쳐줘요. 레위기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그 속에서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우리가 어디에 이르요?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냐 살 거냐,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못한,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해야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마지막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약속 한 가지씩은 이제 세워나가기를 도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그 서원은 정말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서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내게 있는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약속, 그것이 바로 서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약속 하나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갚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약속 하나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심스럽게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그 열심이 내 삶의 감격이 될 때에, 그게 감격으로 내게 찾아올 때에 그때 서원하세요. 왜냐하면요,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은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또한 잠언 20장에 보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했는데 그 위에 살펴보니까 이게 내가 다르다. 거룩하다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알고 봤더니 조금 물리고 싶어. 그러면 그 서원이 결국엔 내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 그물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하나님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고 선교사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셈이 났든지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재산을 팝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그 위에 생각해 보니까 다 드리면 우리는 어쩌지 하는 생각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서원을 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온 다음에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게 되었고 성령을 속인 죄로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제 감사하는 서원을 하고 싶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영광이 내 안에서 정말 감격스러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드리고 내 생일을 드려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감격으로 찾아올 때에 그때 서원을 하시고, 그 서원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을 갚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 감격이 찾아와서 한다고 늦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아들을 버리셨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66권의 성경이고 1180개의 러브레터로 기록해 놓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온통 저를 찾고 저를 원하시는 그 러브레터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조심하시되 성경을 읽으시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에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면서 살 수 있고요, 그 감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서원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드리기를 원한다면, 서원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감격 속에 빠지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빠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 빠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감격도 없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우리가 서원을 한다면 그는 내게 엄청난 힘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을, 정말 인간의 열심히로 인해서 잠시 생겼던 그 감동이 결국에는 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오히려 올무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공동체의 교회에도 엄청난 힘들게 하는 역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격과 서원이 없는 재물이나 헌금은 결국엔 사람이 앞서게 되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격이 없는, 서원이 없는 예물은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증합니다마는,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단장하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교회가 파이프 오르간을 봉헌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봉헌한 사람들이 줄을 잇는데 그 장로님도 당신의 이름을 적으시고 거액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저런 불편한 일이 생기자 그 헌금 돌려달라고 하시며 교회를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도 없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그 경험이 없는 가운데 내 자신이 앞서고 내 이름을 세우고 그리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되었을 때 반드시 부작용이고 교회 공동체의 혼란을 가져온 역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절대 물을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을 모른 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앞선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유대인들의 외식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누구? 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면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삶의 감격을 먼저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죄의 용서와 그로 인한 구원의 감격을 먼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원도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냥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왜? 감격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드리는 물질은 오히려 내게 독이 되고 덫이 된다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가 없는 헌금을 드리는 것 절대 여러분 하지 마세요. 단 일부를 드리더라도 과거의 엽전 두립을 드리는 그 마음, 그 감격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 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착각이나 영적인 오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졸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공동체가 이 일로 인하여 덫에 빠지거나 독에 들지 않고 복의 자리로 더 상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교제가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저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약속이고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선포하듯이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 주보 간지에 헌금자의 명단 안 싫습니다. 헌금 액수 안 싫습니다. 헌금 주머니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드리는 것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져야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 함께 가지면서, 여러분, 내가 얼마를 드리고 무슨 헌금을 얼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나 안에 벅차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1년을 살면서 그 감격으로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그 헌신의 자리에 나오시는 그 서원이 부응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염려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교회 재정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인들 아시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인들 그런다고 해서 헌금 주는 교회 아니에요. 또 용기를 주셔야 돼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든 풍요로워지든 그건 큰 문제가 저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재정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먼저 중요하지, 내가 무슨 헌금을 얼마 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시급한데, 그것이 중요한데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 내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나는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고 무엇을 드렸느냐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드렸고 얼마를 드리냐 자꾸 그걸 보게 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숫자에다가 갖다 맡겨서 얼마를 더 드리냐 막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얼마를 드린 것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내 하나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레위기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나시고 그 감격 가운데 서시고 그렇게 서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원한 대로 너희들이 와서 제사하고 나를 섬긴다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형적인 형식적인 모양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진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붙들고 있거나 얽매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 것이 아닌 것이 자꾸 덮여서 누더기처럼 다른 것으로 자기가 포장되어지는 느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에서 자유로우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서 그걸로 목회하고 싶다는 마음을 더 간절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사역하는 것,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겉옷처럼 그냥 걸치고 있는 직분 같은 것,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서 드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자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와 감격소를 가지고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을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지는 제사가 다가 아니에요. 정말 원하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제물이나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얼마 드리고 무엇을 드리는 것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레위기를 말씀드립니다. 2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라면 27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헌신인 서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연약해서 그 서원을 그대로 다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또 그것을 무르고 바꿔서 대체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마지막에는 한 가지는 절대 물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서원함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일지 몰라요.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 헌금, 성교 헌금, 여러 가지 헌금들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작정하고 또 선교제를 보낸 이런 헌금들은 다 서원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서원 예물이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열의 하나인 11조는 절대 여러분들이 서원하는 예물이 아닌 거예요. 서원해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앞으로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며 헌금을 드릴 경우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알고 드리자는 거예요. 알고.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드리는 서원, 내가 드리는 헌금도 바로 알고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헌금은 뭐예요? 전혀 다른 성질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복채와 같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내는 세금처럼 내는 그것이 헌금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헌금은 드리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 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 내가 감사함이 없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힘들다면 그 감격을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서원하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지 마세요. 드림으로 인해서 시험받고 드림으로 인해서 더 독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빠져서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먼저 기도하세요. 물질이나 시간이나 다른 열심을 먼저 내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누릴 엄청난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고 제대로 알고 바르게 드립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 채 어렴풋이 알고 드리는 것이 되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드리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이 설교했다가 제가 6개월 동안 시달렸어요. 오늘 본문가 아니지만 저도 어렴풋이 알고 확신 없이 했다가 사단에게 엄청나게 맞고 40일을 교인들과 함께 새벽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기도로 풀었어요. 돈, 곧 물질을 드리는 것에는 항상 누가 끼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의 한 가지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고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원하면서 용기 내어서 이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용기 내야 할 수 있는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제대로 알고 해야 될 문제,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제는 목회자가 용기를 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설교 제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헌금 생활에 대한 가르침은 사단과의 영적 전투예요. 지금 전쟁터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하여 드리려거든 먼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세요. 어떤 헌금을 드리면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으로 갚기 위해서 헌금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원하지 않음만 못하다 그렇습니다. 왜? 내 삶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대한 정신, 그 헌신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30절부터 34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는 예물이에요. 이거는 서원하는 예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11조 생활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헌금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우리 교회 섬김이나 또 해외나 또 지역이나 여러 섬김을 위해서 많은 섬김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정말 기왕에 드린다면 우리의 드리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지, 오히려 이것이 올무가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기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아직 하지 못하거나 형편 때문에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어지실 때, 시작하게 되어지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헤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말이지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물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체인지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열의 하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열의 하나는 이미 네 손에 가기 전에도 그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는 것이요. 이거예요. 하나를 두고 내가 드리는 서원 예물처럼, 내가 서원하고 내가 작정해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감사 예물이나 서원 예물처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열이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에 그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돼요. 어설프게 내가 인심 쓰듯이 서원하면서 11조도 인심 쓰듯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10가지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원하시면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거나 물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를 드리는 11조도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전한 11조라는 말씀 많이 듣죠? 온전한 11조가 뭘까? 제가 뒤통수 마적 이후부터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참 많이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제 저녁에 정말 깊이 저에게 감동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내 수입의 숫자를 풀로 채운다, 그걸까요? 아니요. 내가 1000불을 받았기 때문에 100불을 풀로 채우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를 풀로 채우냐 안 채우냐 언제 나냐 아니냐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출발하면, 숫자에서 출발하면 아무도 완전할 수 없고 아무도 그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온전함으로 물어드린다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원래 하나님 것이라는 그 믿음의 온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야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것이지, 내게 있다가 채워지는 것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온전함이 아니란 말씀이었어요. 내가 수를 따져서 채우는 것이 온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아니 뭐가 모자라서 우리 숫자 가지고 우리에게 온전하다 아니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열의 주인이신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는 믿음의 근본적인 그 믿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온전함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모든 헌금의 정신에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아직 내게 확신이 안 되면 드리지 마세요. 드리지 마세요. 개인과 교회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드려지는 믿음이 있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드리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쓰이는 곳에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죠. 속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규절은요, 11조 중에 식물에 관한 규례예요. 식물. 근데 식물의 11조인 경우에는 거두어들인 그 식물 자체를 드리지 않고 그것에 상응하는 값으로 대체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대체할 때는 하나에다가 플러스 20%를 더해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바꿔서 쓰고 다른 것이 되면 20%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 그 믿음에서 출발할 때 여러분 11조 가지고 이거는 성교헌금, 이건 감사헌금, 성교회비, 무슨 헌금 다 나누고 나머지만 가지고 11조라고 드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로 좀 해주세요. (11조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가 재단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서원 예물하고 전혀 다르다는 말씀. 이걸 알고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고 자세. 32절에 보면 소나 양이나 짐승을 또 11조로 드릴 때에는 짐승을 우리 가운데 가두어뒀다가 문 앞으로 하나씩 나오게 해요. 지팡이라도 거리 나오게 하다가 10번째에 나오는 짐승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본문에 보면 우열을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우열을 바꾸지 말라. 에바케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우열을 가린다. 옛날 성경에는 교계하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교계하다. 무슨 말일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만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한다는 거예요. 왜 관찰할까요? 10번째 나오는 놈이 실한 놈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약한 놈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히브리인들 삶 속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10번째 나오는 것이 실한 것이 나올까 봐 그걸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정말 가질 수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11조의 온전한 정신을 훼손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주신 규례입니다. 어느 농부가
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어요. 한 마리 낳을 줄 알았는데 2마리를 낳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농부가 여보 송아지가 2마리인데 하나 어떡할까? 하나님께 드릴까? 그랬더니 예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송아지가 잘 자랐어요. 어느 날 근데 갑자기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여보 송아지가 죽은데 어떡하지? 그 죽은 게 하나님 거예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죽었어. 인간들의 마음, 웃는 얘기지만 저의 마음속에도 때로는 인색하고 아깝게 여기고 우열을 갈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저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도 정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다른 어떤 헌신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정성되게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세요. 특별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드려야 된다는 이제 믿음의 완전한 확신이 생긴다면 그것을 드릴 때에 내가 절대 시험에 들지 않고 내 화가 아니라 그것이 복이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드리시고 그 재물이 복채가 되지 아니하고 참으면 그 무당에게 드렸던 그 복채처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드리는 그런 온전함이 되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드리며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레위기 말씀 다 끝났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되새기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함께 축복을 누려가시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준비하신 우리 찬양 완전하신 주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임재하시고 세상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듬으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스러운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열심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내가 일생 동안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낸 서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서원을 지켜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주셔서 이 약속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금 주의하시고 세우셨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영광 가운데 감격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의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며 온 영광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아오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정말 내 안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을 써주시고 내 시간을 써주시고 내 물질도 써주시고 내 건강도 써주시고 내 지혜도 써주시고 나의 모든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역사가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날을 속히 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만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 의지하여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며 나와 같은 인생을 또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재물들 가운데 구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예물로 삼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 그 삶을 이루도록 충만케 당신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니다. 약속된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역사 인도하심의 감격이 더 충만하게 하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감격이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까지 힘써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되 바르게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세워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